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는 12사도 중에 그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죠.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형제 야고보와 야고보 5장입니다. 5장 13절에서 18절. 주보의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야고보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제목이 복음과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 하실 때 치유 사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 치유가 같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큰 문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 치유에 관해 대해서 이제 몇 주간 메시지가 쭉 나오게 될 겁니다. 먼저 복음과 치유인데요. 저는 오늘 그 유대 기독교라는 강단 말씀 통해서 깨달음으로 붙잡은 말씀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몰라서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복음 받은 유대 기독교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이방 복음화의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인데 그러나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죠. 치유는 하나의 도구이다. 도구일 뿐이다. 살리시고 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하나의 도구다. 복음 전하는데 도구이다. 이게 치유 받았어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다 도망갔죠. 제자로 남은 사람은 그 중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 지속에다 초점을 둬야 된다. 그 치유하는데 그 병의 원인을 좀 알고 잘못된 치유법이 무엇인지 알고 또 치유의 순서 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근거죠. 우리가 치유 사역할 때 이 성령의 근거를 갖고서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관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옷에만 닿아도 내가 치유되겠다. 그때 이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약속이다. 약속. 마태복음 6장 56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5절 6절 같이 돼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치유죠. 범사에 모든 부분이죠. 범사에 그렇습니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온몸 모든 부분에 영과 육과 모든 부분에 치유입니다. 잘못된 치유가 있다. 잘못된 치유법.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혼의 병부터 치유받아야 되는데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냥 육신만경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져야 정상적인 치유지. 그 전에 이제 초창기에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치유받고 났더니 금방 예수도 안 믿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빨리 치유되면 안 되겠구나. 일단 예수부터 믿고 신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상궤도 달릴 때 그때 치유가 돼야지. 먼저 치유받으니까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유, 보험과 함께 가야 된다. 보험과 함께. 그리고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거. 먼저 영혼의 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 그러면서 육신의 병까지 치유되고 전인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앞에 거는 빼고 육신의 병만 치유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의사와 약 등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오직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죠. 의료의 행위도 이제 무시하면 안 되고 다 귀중하게 여기는데 바로 그것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위에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그 미신 등을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미신, 잡신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거. 물 막 굿하고 해도 뭐 치유될 수 있죠. 굿해서 치유됐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죠. 이렇게. 잘못된 치유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병의 원인을 진단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치유하기 전에 이 병이 어떻게 해서 온 건가 그거부터 진단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병이냐, 이것이 정신적인 병이냐, 육신적인 병이냐, 이게 뭐 때문에 왔는가 그것부터 진단하라. 생리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로 너무 막 고단하게 일해서 병이 왔다. 그러면 쉬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또 연령 때문에 나이 100세인데 이제는 그때 수술하러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되겠죠. 생리적인 것, 과로라든지 연령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실수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위가 빵꾸 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갖고서 막 귀신 들려서 그러다가 그만 안 되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는데 물론 이제는 사단이 장악해 버리니까 술도 이렇게 먹었겠지만 여러 가지는 실족해서 온 거냐, 좀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져 갖고서 그랬다. 그럼 이제 그 다리에 힘을 좀 보강해야 되겠죠. 또 이제 뭐 너무 술 많이 먹어서 그랬다.
근데 완전히 술에 완전히 그냥 인백인 사람은 안 먹으면 못 살거든요. 한 잔 더 먹으면 죽습니다. 한 잔 먹고 죽더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 봤어요. 의사 분명히 또 한 번 먹으면 죽습니다. 그다음 또 보금 전화를 갔더니 죽었대. 왜? 병원에서 그다음 더 먹으면 술 못 먹는 약도 있잖아요. 못 먹게 하는 약도. 그래서 한 번 더 술 먹으면 죽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먹고 죽었어. 이렇게. 그럼 그래서 실수로 인한 그런 병도 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이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네게 주었다. 나로 교만하지 않도록. 그건 하나님의 뜻 있는 병이잖아요. 이렇게. 다니엘 8장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니엘이 정말 기도 많이 하다가 너무 지쳐갖고서 그때 병이 났어요. 그때 좀 쉬어줘야 돼요. 이렇게. 전 총각 때인데 직장 다니고 처음 다닐 때인데 갑자기 감기를 엄청나게 걸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누워갖고서 혼자이니까 뭐 자취하면서 그래서 게다 내가 이제 거기다 일기를 썼어요. 늘 일기 쓰니까 뭐라고 썼냐?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감기를 걸리게 하셔서 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쉬어줘야 될 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기는 쉬라고 오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건 며칠 한 일주일만 쉬어주면 거의 많이 낫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있는 병도 있다. 또 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병, 원죄로 인한 것, 또 자범죄로 인한 것, 그리고 조상의 죄로 인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한 것 창세기 3장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조상의 죄로 인한 병 같은 거는 특히 우상숭배, 특히 심하게 한 가정들에 오는 그런 영적 질병도 있습니다.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물건을 취하지 말라,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나만 장군이 갖은 거 옷 2벌하고 은 2달란트하고 한 달란트가 한 4-50kg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루에다가 그 은 돈을 그냥 2달란트 되니까 얼마나 든 거 뭐 자루에 큰 자루에 있겠죠. 이렇게 막 그 매 갖고서 집으로 가져가서 땅에다 감춰놨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뭐라 하냐? 나만 장군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한테 간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갔어. 이렇게. 그 자범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라 씁니다. 사람이 너무 자범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이렇게. 그리고 천국 가게 하셔요. 너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불러가시고 이렇게. 더 사단에게 당하지 말고 빨리 천국 가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병명이 좀 불분명하고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긴다든지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치유되지 않으면서 자꾸 순간적으로 변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여기다가 두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던 뭐 생리적인 거, 실수한 거, 뭐 한 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바로 여기다가 초점 딱 두는 겁니다. 마귀는 정신적 병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정신적인 것을 혼란하게 갖고서 마가복음 5장 3장 15절에 보니까 거라사 귀신 들린 그 종이 있었죠.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거라사 지방에 막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정도로 귀신 역사해 버리면 그런 정신병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새어머니가 귀신 들렸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왔었죠. 이렇게 그런 게 귀신이 가져다 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주 깨끗이 치유되는 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때 잘못하면 계속 그 길로 갔으면 뭐 남자 무당이 된다든지 계속 뭐 아니면 뭐 박수무당이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스님이 머리 깎아서 스님이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었겠고 왜냐하면 자꾸 문제 오다 보면 길 잘못 찾으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때로는 마음의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순간순간 틈타고. 저는 혈기였어요. 우리 가문은 혈기입니다. 혈기. 혈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우리 아버지도 망했고요. 저도 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는 원래 내 성품인데 이렇게. 근데 복음 누리다 보니까 그것도 치유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런 마음의 병 같은 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사단이 육신의 역사해 버리면 육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 같은 데 보니까 사단이 욥을 쳐서 종기가 나겠다 그랬죠. 이렇게. 사단이 사람 그 몸에 그런 병도 질병도 생기게 할 수 있죠.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체험한 것이 사역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 그 새어머니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하다가 벙어리가 뭐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해요. 벙어리가 이렇게 이 옷은 내가 입던 옷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옷을 하나씩 이렇게 골라내갖고 이건 내가 입던 옷이라고 내가 네 어머니라고 하는데 죽으신 어머니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거기 속았으면 그야말로 박수무당 되는 거죠. 이렇게 거기다 어머니 좋은 곳 보내준다고 또 부탁을 해갖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 젊은 권사님 와서 속지 마라. 이거는 귀신이 그런 거다. 귀신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고 돌아가신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괴롭히던 그 귀신이 지금 어머니 속에 들어와서 어머니 흉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 연약한 아주 애기 있는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감리교에서는 권사 일찍 주니까 그래서 막 찬송하고 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찬송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냥 뭐 떠나갔어. 이렇게 바로 귀신의 역사들이죠. 그런 것도 있다. 또 사단은 이 환경에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마태복음 12장 25에서 28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사단이 떠나가면 환경이 그게 그래서 그전에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분 저는 어디 아픈 데 있었더니 저는 종합병원이에요. 왜냐 없는데 안 아픈 데 없대. 뭐 간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종합병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 종합병원이구나. 본인 얘기하니까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막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 운동하는데 그 병 고치려고 하면 의사도 못 고치는데 그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의 계획, 이 사람의 구원의 역사와 이 가정 복음화와 이 가정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기다 맞춰서 복음 사역 중심으로 계속 사역하는 겁니다. 거기 따라서 처음에는 한 건 해봐야지 해갖고서 또 어떤 그 사람 치유되면 뭔가 한 건 일어난다. 거기다 초점 맞추면 사단에게 속기 쉽습니다. 이렇게 영접 시켜놓고 나서 다음에 가서
또 했더니 저번에 영접 안 했대. 안 했대. 아, 저번에 했지 않냐고. 해주라고 했대.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영접해주라고 했대. 이렇게. 그래서 영접해줬대요.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게. 흑암이 떠나면 마음 치유도 되고 정신 치유도 영혼 치유도, 영혼 치유에다 항상 초점 둬야 된다. 구원받는 데다.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 전하면서 치유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흑암을 결박하니까 사단이 떠나면서 치유 역사도 일어났죠.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그 가정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 찾아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찾아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운동 지속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과 치유,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저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 비밀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치유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치유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